성경 봉독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에,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에 늘 충만하시고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항상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선시대의 학자였던 김시습이 쓴 매월 당집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산에서 일을 했는데 무엇인가가 다리를 확 물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독뱀에 물린 것을 모르고 그저 나무까지 찔린 줄 알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무를 한 짐 짊어지고 산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땅꾼이 그를 보면서 말립니다. 여보시오, 잠깐 중재하시오. 당신 발 무엇인가 물렸죠? 아니요, 가시에 찔린 것 같습니다. 아닌데? 독사가 물은 것 같은데? 그러자 하면서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더니 탁 쓰러져 죽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내내 독사가 물은 것을 모르고 있을 때는 하루 종일 일도 하고 괜찮았는데 독사가 물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죽었구나 하고서 마음의 불안을 느끼니까 그대로 공포심이 그를 죽여버리고 만 것입니다. 김시습은 병은 미리 걱정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데서 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독사에게 물려도 괜찮을 수가 있고 바로 즉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생을 주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행동과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넘어 우리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모두 포함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졌는가를 항상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마음은 내가 잘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를 잘 살펴서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떠한 생각과 꿈을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고 그 생각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속에 악한 것으로 가득 차면 악한 것이 나오고 선한 것이 가득하면 선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나오는 것은 입을 통해서 또 얼굴 표정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악하고 나쁜 것들이 자신에게서 나오면은 그것은 환경이 나빠서 내가 나빠진다 라고 하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악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밖으로 나오는 악한 것과 거짓된 것 등이 나쁜 것이라고 분별이 되는데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나오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는 법인데 내 마음을 지켜서 악하고 나쁜 것이 나오기 전에 예방하고 차단하거나 해소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마음이 온화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고 동생은 항상 불만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형제는 같은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농작물이 병충해로 인해서 모두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형은 이 상황에서도 이웃을 도우며 서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반면 동생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방황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절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우리의 행동과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 기쁘고 행복한 일들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는 것이 즐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그 일생에 있어
몇 번은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시련과 고난은 절대적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당사자는 그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고 힘이 되지 않을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원망하고 나만 느끼는 고통이라고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안 됩니다. 이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 스스로 십자가 고통 가운데 들어가셔서 모든 죄악을 말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고통을 이겨내셨듯이 우리도 그 고통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셨으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머리로 이해는 하는데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겁이 많고 두려워서 자신 없다고요? 그런 나를 주님이 도우시고 힘 주실까 하는 그런 걱정까지 든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6절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연약할 때라는 말은 불신앙 가운데 있으면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던 때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할 때부터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전에 우리가 불신자로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세상을 쫓아다닐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주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 믿음이 연약해져서 겁먹었다고 모른 채 하실 주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연약할 때의 모습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 모습은 마치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재판장 앞에서 형을 언도받기 위해 서 있는 미결수와 같은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변호인도 없고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상황은 그래서 매우 절망적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너를 죄인이라고 욕하고 비난하지만 이제부터 너는 죄인이 아니다. 죄수들이 입는 수의를 벗겨내시고 그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이제 너는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눈빛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독생자 예수를 희생할 정도로 너를 사랑한단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도 어떤 어려운 일, 힘든 일, 큰 일 당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당한 현실에만 쩔쩔매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그 사실만은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시대, 환경, 사람 다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근원적인 제 문제까지 해결받았는데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은 환난으로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이지만 소망이 있기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픔과 시련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이기고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면 희망찬 내일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이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아멘.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다시 한번 잠언 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으면 그것에서 생명이 넘쳐나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건강해지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힘이 있습니다. 그저 말씀이니까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하고 어떤 비유나 이거 은유로 봐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굉장한 힘과 능력,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기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게 합니다. 더군다나 사랑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믿으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져서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갖게 할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합니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잠도 못 자면 뼈가 마른다는 거죠. 그러나 즐거움은 양약, 좋은 약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근심 걱정 속에 사는 사람이 얼굴빛도 어두워지고 몸이 삐쩍 말라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즐거우면 양약이 되어 우리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사시려면 항상 마음을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살려면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 로마서 5장 5절 후반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으니까요. 우리 마음에 확 부어졌으니까. 그냥 어쩌다가 쑥 던져진, 튀긴 그런 것이 아니라 부어졌다라는 거죠. 이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잠언 4장 24절에서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는 법이니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반영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편협되고 왜곡되고 삐뚤어진 것을 자꾸 흉내내거나 따라하게 되면 우리 마음도 그렇게 변합니다. 배우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악역을 맡아서 연기하면 실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마음까지 어두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촬영이 끝나고 나서도 그 역할에서 벗어나려면 많이 힘이 든다고 합니다. 흉내만 내는 연기일 뿐인데 마음까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부러진 말을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멀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잠언 4장 25절은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그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에 우리는 쉽게 길을 잃고 맙니다. 쟤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화살이 제대로 가지 않고 이탈했을 때와 같은 이치라고 합니다. 왜 화살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갔습니까? 끝까지 시선을 관역에 바라보지 않고 딴 곳을 보고서 화살을 당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유지할 때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선 잠언 4장 26절, 27절은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직하고 바르게 나아갈 때 우리는 평탄한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유혹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해진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사랑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말과 행동을 계속하다 보면 사랑의 마음은 절대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면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항상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한 영국인이 요크셔 해안에 아름다운 별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해안 한쪽에는 커다란 바위가 바다를 향해 불쑥 나와 있는 아름다운 절벽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을 데리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버지는 딸에게 얘야 위로 올려다보아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말대로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래를 내려다보아라. 아버지의 말대로 딸은 하늘이 비춰지는 바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번엔 저 앞을 내다보아라. 딸은 아버지의 말대로 했습니다. 내 딸 도로시야, 이처럼 높고 한없이 깊고 끝없이 넓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딸은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높고 깊고 끝없이 강하다면 우리는 그 한가운데 살고 있군요 하고서 똑똑히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이 말을 오히려 평생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기인하고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며 우리를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신 것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달무드는 세상에 강한 것이 12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돌이 강합니다. 돌은 새에 의해 깎입니다. 또 새는 불에 녹고 또 불은 물에 의해서 꺼집니다. 물은 구름에 흡수되고 구름은 바람에 날립니다. 그러나 바람은 인간을 날려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도 번민에는 어이없게 파괴돼 버립니다. 하지만 번뇌와 고민은 술을 마시면 사라지고 술은 잠을 자면 깹니다. 그러나 잠이 죽을 만큼 강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도 사랑을 이겨내지는 못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이렇게 탈무드가 가르쳐 줍니다. 사랑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행복한 삶을, 평안한 삶을,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됨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킬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지키는 그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 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 또한 사랑하며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